실병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세상 것들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기울을 하십니다.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저희가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를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칠병이요 아주 큰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그것들을 떠나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떠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서 봤죠. 주복 그 오른편에 안쪽 오른편에 보면 지난주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한 내용들을 다시 제가 들으면서 다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돼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제가 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서 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보시면은 설교한 것이 아주 요점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시면 예수님이 떠나시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세상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간 점검을 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계셨던 것이에요. 이제 3년 연함짓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별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16절입니다.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또는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직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안 돼 있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세상의 육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지 아직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속으로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표현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복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은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구원의 표라. 그 구원의 표는 바로 세례인데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더니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자, 그렇다면 제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나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아는 것. 바로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셔요. 지금 제가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있고 성령이 운행을 하셔요. 그게 저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감사의 선물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야, 이것은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는 것이에요.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그 깨닫는 날이 언젠가 와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한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깨닫는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박하와 근양과 회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너의 의와 인과 신을 원한다 하셨는데 그 의와 인과 신은 그리스도이시며 말씀이시며 깨닫는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이며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실까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뭐라고요? 베드로라 얘기했죠.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가 됐지 않았죠? 예? 처음에 바로 시몬이었죠. 시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에게 와갖고 시몬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자. 이래서 시몬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더니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 말인데 히브리어 말로 베드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죠. 헬라어로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다른 반석이라는 한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베드로가 그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반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반석이 될 수 있는 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할 수 있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오늘날인 것이지요. 오늘날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여호와는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날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8절 중반쪽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하시며 또 당신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반석은 히브리 말로 페트라라는 뜻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 신령한 반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275쪽 되겠습니다.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 같이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여기에서 반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이며 신령한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반석,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 그 공동체도 교회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전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이 반석 위에,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그렇다면 이들은 교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주게 되면 그 천국 열쇠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은 그럼 무엇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죠. 마태복음 13장. 13장 한 31절을 보셔요. 자, 잠깐 그럼 천국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씨로 왔죠. 겨자씨만한 아주 눈에 그냥 거의 두 살 들어가면 저 작은 게 겨자씨라고 그러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것이 어떻게 된대요? 나물이 된답니다. 나물이 됐는데 그 나물이 또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된답니다. 나무. 그래서 나무가 커다랗게 되면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러죠. 여기서 새는 사단을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하고 유혹과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씨가 되고 나물이 되고, 나물은 다시 말하면 채소라고 번역할 수 있죠. 채소가 되고 그 채소가 나무가 되고, 모든 이 세상의 유혹이나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을,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내 마음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마음, 변치 않는 내 마음, 그것을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곤란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겉에 드러나는 베드로를 보고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어떻게 보면 푼수이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 들어서는 안 되고 바로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면서 반석 위에, 나 위에 베드로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바로 베드로는 나와 같은 또 다른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저 그렇게 사는 분들 되지 마십시오. 비전을 보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먼 나라가 아니고 내 안에 천국을 우선 누려야지만이 그 누린 그 상태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세상에 숨기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며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깨닫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내 모든 것들이 변해지는 그러한 날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기 13장 31절부터 쭉 이렇게 35절까지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것인데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마치 여자가 가루 섬을 속에 갖다 넣으면 전부 부풀어서 누룩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참 누룩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게 되면 전부 부풀어서 나는 참 누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이유는 왜 그래요? 바리새인의 잘못된 말씀이 들어가면 행위와 율법이 우선하는 것처럼 듣게 되면 그들은 그것이 더러운 누룩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찾고 부대가 바뀌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3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셔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구약을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 얘기하셨어요. 여기서도 지금 그래요. 창세부터 감추어온 모든 비밀들을 드러내시게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끌어내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밝은 빛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그 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38절 읽어보실까요? 37절부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무엇이라? 천국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지는 뭐라고요? 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다른 성경에 보면 사단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마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밭을 세상이라고 그랬죠. 밭을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밭은 바로 세상이며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좋은 씨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얼른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226쪽에 있습니다. 밭에 대한 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달려오신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밭이고 우리가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을 놓는 무슨 돌? 모퉁이 돌이잖아요. 예수님 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씌워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동역자라고 그랬잖아요. 동역자. 집을 짓는데 예수님 혼자 짓나요? 아니요.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하늘 나라에서도 천국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와 그 시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에게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을 이룰 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실 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랬죠. 열쇠요. 이 열쇠가 그럼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열쇠는 뭐예요? 자물쇠를 여는 것이 열쇠죠. 잠겨있는 것을 여는 것이 열쇠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 것을 원하셔서 자물쇠, 열쇠 그거 따지시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처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겨자씨, 누룩, 진주, 보화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베드로에게 줬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열쇠로 이제 무엇을 열라는 것이에요? 깨닫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라는 것이에요. 이 열쇠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것, 내 마음 안에 창고에 새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여러분 안에 그 열쇠가 주어지기를 원해요. 이 열쇠는 이사야서 22장 2절에 다윗의 열쇠라는 뜻이 있고 계시록 3장 7절에도 그 열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열쇠를 보고 우리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402장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다윗의 열쇠를 어깨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시죠. 8절도. 예.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하늘에서 열쇠를 열게 된다라는 것이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세상적인 생각이 있으면 영적인 생각이 묶여지고 내 생각이 땅의 생각에서 없어지면 하늘의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3장 20절, 22절까지 여러분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들으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또 22절. 자,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무엇을 듣고 내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문을 열면 이것이 열쇠입니다. 열쇠. 문을 열어야죠. 열쇠로.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열쇠를 여러분들이 열면 그 열쇠는 성령이죠. 그 성령의 열쇠로 열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1절에 또 소망을 주셔요. 이기는 그에게는 바로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앉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우리는 이 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누가 앉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옆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하늘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늘의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22절 보세요. 시작. 교회는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누가 얘기하는 것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귀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9장이나 이사야서 29장이나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며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며 혼미한 심령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막은 것이 뚫려지고 소경된 것이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죠? 미리 보니까 저희들은 성경을 미리 보니까 우리들은 알지만 제자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과거와 앞을 다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천국 열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메어지는 그러한 능력들이 생기며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